주 우리가 이제 창기 15주년 감사 주일 모임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봅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이게 다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버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놓노라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1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 그리고 한 우리가 아니라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절에서 소개된 한 목자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선한 목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서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한 무리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한 목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시 그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연약해서 사람들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그런 구속 사역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해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여기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내려놓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고 사형을 당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택합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곤란하죠.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맛보셨다. 우리는 이게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죽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이 대속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겪으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았다가 그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또 사랑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 가족까지 나를 버려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몸에 관한 것만 너희들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얻은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 문제까지도 온전한 인격 그 전체를 다 주장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또 그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고백은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에 관한 문제,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다. 곧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변화하시고 하얗게 변화하셨을 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놀랐을 때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미 그 하늘에서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이제 누리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념에 빠져서 넉넉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편협한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로 착각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구원은 잃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공급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책임하고 방만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늘 상실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연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영어로는 분명하게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생활에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봐라.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선생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명령이 제일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율법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죄인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 율법이 뭐가 더 크고 더 작고 이러고 따지지 말고 내가 온 목적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걸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늘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면은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했을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들이 초소가 다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 부부 사이에 해도 뭐 쉽게 이혼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요.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서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 많이 놓칩니다. 그냥 은혜에서 은혜로 빠져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제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거듭나지도 않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아버지에게 죽음이 이르기까지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의 절대 순종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순종에 응분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순종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내용.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어떤 면은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시겠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를 자칫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우리는 물론 보상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구원은 무슨 속성에서 나왔습니까? 그분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에 있어서 오는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그런 속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편견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억울하게 하시거나 불편부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미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저는 목회하고 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의 하나님이 더 와닿습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성에서 연유한 구원의 은혜,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구원도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을 원천으로 삼는 원리, 이것이 보상의 원리입니다. 영어는 reward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든 뭐든 좋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에서 나온 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원리를 사람들은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못 강조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이 평가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보상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잔의 수고도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는 이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된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한 잔의 냉수의 수고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 사실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뭐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늘의 소망은 정해졌습니다. 또 우리를 뭘 기쁘게 합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따르는가, 그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님은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느 기자든지 대언자 어느 대언자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이 지상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도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높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또 앞으로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다스릴 때 분명히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보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10골, 어떤 사람이 2골, 5골.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는 어쩔까요? 어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높이실까 구체적인 내용 모릅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헛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안 지키죠. 근데 이분은 헛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이 후반절의 약속은 그래서 아직 미래형입니다. 구원은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보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상반된 반응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그 마음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세상에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날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동시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시고 분쟁을 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이 말이 우리에겐 너무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화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 안에서 다 화평하려고, 화합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의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장 이전에도 벌써 7장에도 주님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9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1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해야 합니다. 정말 화평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다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관한 한 가족 사이에도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소위 이 시대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그런 태도, 이것은 반예수요, 반성경운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 반성경적인 교리, 관습, 의식 등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화평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는 늘 갈등이 생기고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화평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화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평화롭다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그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합,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지난 15주년, 15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주일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이 모임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그날 또 풍성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그 말씀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설교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해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이곳에 참석한 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듣는 혼들은
구원받은 혼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단순히 초청에 응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그 마음을 주님 크게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만약 그날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면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새 생명을 얻는 귀한 그런 모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손님을 이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땀 흘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